오늘 1절 보면 매우 싫어하고 화가 났어요. 누구한테 화났냐면 지금 4장 1절에 몹시 하나님께 화났어요. 누구한테 화났냐면 하나님이 싫어요. 이렇게 싫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라고요?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3장에서는 부흥사였어요. 위대한 부흥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4장에 오면서 딱 하는 말이 심히, 아주 이거는 심히 화가 어느 정도 나냐면 그냥 잡히면 죽어. 네. 하나님도 요즘에 하도 쌍스러워가지고 진짜 난 많이 안 살았으면 좋겠어. 제발 소원이 하나가 이 쌍스러운 세상 안 봤으면 좋겠어. 요나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뭐라고요? 예. 이럴 수가 있나? 요나가 매우 싫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막 속에서부터 막 끌어오르는 거야. 그래서 매우 싫었어. 한 걸음 더 나가죠? 성을 내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거의 이거 미친 수준으로 소리 지르는 거야. 성 내고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와, 이런 거야. 왜 그랬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부흥을 주셔서 그래. 3장 5절부터 보면 니느웨 성에 댕기면서 이 사람은 딱 한마디만 했어. 40일 후에는 성이 무너지리라. 여기 이 무너지리라는 이 단어, 여러분들 제발 부탁이야. 말은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어. 그 안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도 긍정을 찾아.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 아무리 축복하는 말을 해도 왜 이렇게 꼬아. 이건 정말, 이거 여러분, 사람 상대하기 제일 싫은 게 어떤 사람이야? 나는 정말 착한 마음을 했는데 꼬아. 아주 황당해. 이건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야. 꽈버려. 그런데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40일 후면 무너지리라. 이 말이 뭐냐면 하파크예요. 이 말 속에는 부정의 의미와 지난 주일날이죠. 긍정의 의미, 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는 무너지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파괴돼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새순이 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건설이 일어나리라 라는 거예요. 이 무너지리라는 하파크의 유대인의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쪽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 40일 후에는 무너져야 돼 라고 했는데,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이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사람은 낫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똑같이 살아도 어떤 사람은 밤을 붙잡고 살아. 어떤 사람은 똑같이 긍정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부정을 붙잡아. 이거 진짜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악순환골이라 그러죠. 그것을 점점 안 되는 쪽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거야. 그걸 악순환골이라 그래. 근데 요나,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가장 사악한 놈이 바로 요나야.
진짜 제대로 오늘 걸린 거야, 나한테. 보통 사람들은 요나를 그냥 니느웨 성의 부흥의 주역, 천만에. 그 사람은 설교가 무너지리라, 40일 후면 무너지리라, 이 설교를 했어. 그러나 이 사람들은 5절부터 보면 백성이 그 다음에 첫 번째 금식하고,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 6절에서는 임금이 왕과 임금과 그 다음에 재상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과 그 다음에 소와 그 다음에 나귀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7절에서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여기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백성이 금식하고 베옷 입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소도 양도, 여기 근데 성경은 수부를 얘기하고 있어. 수부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 수부. 이게 뭐냐면, 이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금식보다 더 중요한 거, 베옷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왕과 재상과 소와 양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부.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호세아에 보면, 7장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애굽을, 여기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리고는 애굽으로 날아갔느니라. 여기 에브라임은 이거 이스라엘을 말해주거든요. 북왕국의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 같아서, 말은 뭐냐면, 우리는 저기 아수르로 가는 거야. 그래 놓고는 애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로 가는 거야 해놓고는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달랐어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임금도 재상도 백성도 소도 양도 모두가 다 금식하는 게 초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9절의 이야기예요. 8절 9절의 이야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이 걷어버리셨어요. 진노와 저주를 다 걷어버리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게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준 것을 딱 본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랬더니 요나가 제일 먼저 말하기를, 심히 막 분노가 속에서부터 그냥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막 분노가 부글부글 속된 인간이라 그래. 속에서부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성내면서 못하러 기도해. 성내며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이게 기도하는 거에 싸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거 안 주냐고 땡깡이 아니라, 우리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심히 화를 내고 성내면서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자, 인간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심리학에서 표면적 자아라고 그렇게 말하죠. 표면적인 자아.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여러분들이 분을 내고 여러분이 성질을 내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건 표면적인 거예요. 얼굴에 드러나는 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그 다음에 너가 분내면 어찌미뇨. 너가 성내는 것은 어찌미뇨.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야. 표면적인 자아는 남들이 다 아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은 내면적인 자아. 이거는 표면적인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자아가 하나 있어. 내면적인 자아. 이거는 남이 모르는 거야. 어떤 날은 이거 자기도 몰라. 여러분, 스펙이 좋으면 인생이 괜찮은 줄 알지. 그래서 열심히 스펙을 쌓았어.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 잘생겼는 줄 알아. 그건 표면적인 자아야. 근데 어느 날 비참해지기 시작해. 왜? 속을 보니까 썩었어. 너무너무 자기가 썩은 거야. 그래서 기미가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속에서부터 기미가 시꺼먼 게 막 솟아나는 거야. 자기가 썩어 있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 인간이 젊다라는 것은 생명력이 얼굴에서 표현돼. 근데 보이지 않는 자기가 내 안에 내면 속에 내 안에 내면적인 자아가 있어. 이거는 남이 못 보는 거야. 남이 못 봐. 이거는 나의 그림자야. 이거는 나도 못 봐. 나는 이거 안 보고 이것만 보고 살아. 그러다가 이게 발동할 때가 있어요. 요나가 그래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힌 거야. 바로 이 내면적인 자아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내면적인 자아 속에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는 내가 내 안에 숨어 있는 거야. 하나님, 나 이러면 목사 못해. 나 이러면 목사 안 해. 나 이러면 이 교회 안 다녀. 이런 내면적인 내 안에 이게 좋을 때에는 여기까지 이게 표면적인 자아. 그런데 내 안에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이게 드러나. 이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벌써 이미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이미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제발 나 보내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도망갔지 않냐고. 나 이럴 줄 알아가지고 내가 어디로 갔다? 내가 요바로에 내려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왜 탔는 줄 아냐고. 하나님, 내가 여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 이거야. 내가 왜 요바를 지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는 줄 아느냐? 내가 당신이 그럴 줄 알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 야단치지? 오늘 하나님 죽었다. 따라해 보실래요? 이요나가 21세기에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한테 이렇게 내가 이럴 줄 알았단 말이야. 뭘 어떨 줄 알았어.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를 은총을 내리실 것을 알았다 이거야. 이건 뭐야? 내가 미워하는 놈 하나님도 미워해야지 이거예요. 마틴 부버의 이 얘기를 했죠. 이제 여기서 패거리라는 게 나와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이미 말했지 않냐고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이게 싫다니까
어떤 날은 이게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난 하나님 이게 싫어. 이거 가만히 보세요. 이게 왜 싫어? 이게 나한테는 이게 고마운 거야. 땡큐야. 나한테는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어야 돼. 나한테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어야 돼. 나한테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어야 돼. 나한테는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저 새끼들한테는 아니지 않냐고. 이게 뭐예요? 독점주의. 이게 지금 요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거야. 예수쟁이들이 시건방진 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댕기는 이 예수쟁이들. 그게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만 은혜스러운 거야. 나한테만 자비하셔야 되고 나한테만 길이 참으시고 나한테만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만, 독점, 이거는 나만.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만자가 들어가. 나만.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게 교회 안에 제일 많다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늦게 나온 년이 권사되는 거 꼴을 못 보겠어? 아, 이게 진짜 내가 너무 쌍스러운가? 아니, 요나를 보니까 요놈의 나는 숨어 있어가지고 오늘 내면적 자아거든. 내면적 자아 속에는 뭐냐면 독점주의가 있는 거야. 이 독점주의라는 것이 자유경쟁,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독이 뭐냐면 독점주의야. 교회도 큰 교회가 되고 이 동네 교인들 싹 끌어모아야지 부흥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래. 이게 독점주의고 나만이라는 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야. 이건 결국 보니까 나 중심이야. 나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되고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 거야. 나 중심이야. 결국 보니까 나라는 뭐를 섬기고 있어?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의 내면 속에는 누가 하나님이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이유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저 목사만 없으면 갈 것 같아. 왜냐면 저 목사 지 혼자 잘났다 그래서 난 그게 꼴이 보기 싫어. 대부분 교인들이 다 그래. 이걸 내가 50년 목회하면서 배운 딱 한 가지 진리야. 솔직히 딱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 제일 교회 안에서 이거야. 이게 우상이 결국은 다 뭐냐면 독점하는 거야. 독점하는 거야. 예. 그래서 결국은 우상. 그가 먼저 2장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돼. 이 사람의 기도는 완전히 사기였어. 근데 하나님은 그 사기의 기도를 받으시고 큰 수월, 뭐죠? 물고기에게 명하여 토하라 그래. 이거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잘 속아 넘어가신다. 여러분 그거 못 느껴? 난 진짜 그거 느껴. 내가 진실하게 한 것보다 하나님 속일 때가 더 많아. 솔직히 그래.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요나의 기도를 핵심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어디가 잘못된가? 이 기도가 정말 거짓말이라는 것이 정말 드러나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진행상 계속해서 갈 거예요. 네. 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다, 죄라는 단어가 뭐예요? 죄라는 단어는 하타라는 말이죠. 이거 잘 알죠?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그 끝을 봐야 돼. 화살의 끝이 일로 딱 가면 이거는 죄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너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딱 했어. 그러면 일로 가서 관역 표지판에 맞아야 돼. 근데 가다가 이렇게 꼬부라져. 요걸 하타 죄라 그래. 헬라어의 죄란 하타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빗나갔다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빗나갔는데 어디로 빗나가는가를 잘 보셔야 돼. 빗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빗나가고 있냐면 나에게로 빗나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 있죠? 모든 권위를 부셔버려라. 선악과는 따먹어라. 모든 권위는, 모든 틀은 다 깨버려라. 니체의 이야기, 신은 죽었다, 종교도 가짜다, 모두 다 부셔라. 그런데 부시는 이유가 있어. 왜 부시라 그러는 거야? 왜 부시래? 왜 부시라는 거야 도대체? 그게 뭐냐면 뉴 에이지, 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왜 하나님을 공격하냐면 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양대 산맥이 있어. 이게 철학의 양대 산맥이, 그 철학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에게 열광했던 때가 있어. 왜 열광했냐면 대통령이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그가 자기 가방을 자기가 들고 다니는 거 보고, 그 전에 권위주의 대통령은 이러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이러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열광한 거야. 그래서 대통령 계급장 띄고 이제 나는 살겠다 이러니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그러니까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교사를 교사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니까. 엄마하고 싸우면 딸내미가 뭐라 그래? 엄마 이러려고 나눴냐고. 이것밖에 안 주면서 돈 좀 더 확 벌어다 주지. 이러려고 나눴니? 이게 뭐야?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이게 다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자라난 거야. 그 다음에 뉴 에이지 운동. 여러분, 스펄버그의 감독의 모든 영화가 다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야.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 되는 거야.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교육을 가지고 18세기, 19세기를 살아왔어. 18세기의 문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전통적으로 내리는 거를 다 부셔라. 그냥 좋지. 근데 부시는 건 좋아, 부셔, 그래. 근데 이게 부시면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뭔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간단해요. 간단해라니까.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싫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게 죄란 하타라는 뜻이 뭐냐면 빗나갔다는데 어디로 빗나가냐면 나에게로 꼬부라진 거. 결국은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 이익에 꼬부라져 있어. 어디로? 그러니까 여러분,
절간의 표의 이미지의 표와 거기 누구지? 예, 저기 독일의 히틀러의 이미지 표의 차이가 뭐야? 둘이 똑같아. 둘이 똑같아. 여기까지는. 십자가가 구원이라면 그냥 글로 끝까지 가. 꼬부라지지 마라. 요쪽으로 꼬부라지면 뭐야? 나치. 요쪽으로 꼬부라지면 뭐야? 어느 쪽으로 꼬부라지냐에 따라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나 저거 만드느라고 혼났어. 난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이 하타야, 하타는 자기에게 꼬부라진 거야. 자기에게 꼬부라진 거.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꼬부라지는 거야.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를 다 알아. 그런데 끝에 가서 다 꼬부라졌어. 이 꼬부라진 게, 그러니까 하이가 아니야. 하일. 히틀러. 하일 히틀러. 뜻이 뭔지 아세요? 하일. 나를 구원하소서 히틀러. 그 뜻이야. 구원자라는 거야. 죄란 뭐냐면 자기가 구원자가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무도 자기를 구원할 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거 믿고 그 안에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 우리 첫날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첫날 얘기했어. 첫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리 얘기를 하나 했어. 맨 앞에는 무슨 자리? VIP. 그 다음에 로얄. 그치? 그 다음에 맨 앞에 여기가 뭐라고? 로얄 VIP. 내가 이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요일 저녁 첫 번이야. 4주 전에. 그리고 주일날 봤어. 봤는데 딱 한 사람이, 저 2층에 앉았던 분이 앞에 와서 앉은 사람이 딱 하나 있어. 지금 안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나왔으면 또 말 못해. 이것도 시험들 내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러면 또 아주 그 초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없어서 얘기하는데, 이장재 장로님 말을 안 나왔는데 말을 알아들었어. 지난 주일날 보니까 앞에 앉았어. 이게 뭐냐면 회개야. 회개는 듣고 고집 부리는 거, 그거는 회개 아니야. 누구? 요나 되는 거야. 요나, 그래, 은혜로운 거 좋아, 나에게. 자비로운 거 좋아, 나에게. 하나님이 자비로운 거 좋아, 나에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굉장히 화가 났어. 이 화가 난 이 내면을 조금 더 깊이 들어보면, 내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해서 표면적인 자아를 가지고는 감정이라고 말해. 감정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조속으로 바뀌어.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하루는 기분 좋아. 좋은 옷 사 입으면 그냥 빨래하기 전까지는 좋아. 머리 깎아도 기분 좋고. 여러분, 안 되면 뺀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쭉쭉 바르고 다녀. 뭐 하여간 기분은 좋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감정이야. 근데 감정이 아니야. 어디서부터 문제가 오냐면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거, 정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면적인 자아를 가지고 우리는 정서라고 말해. 이 정서는 3가지가 있어. 세속적인 사람의 정서가 있어. 이거 먼저 번에 누구 노래 들었지? 누구 노래 들었는데? 가시나무에 나오는 3가지. 나는 꿈이 있어. 이 꿈이 나에게 상처야. 꿈이 크면 클수록 상처야. 솔직히 야망이기 때문에 그래. 2번째, 나는 어쩔 수 없는 악이 있어. 이거는 나의 교만이야.
어쩔 수 없는 나의 상처가 있어. 이건 사람들과 살면서 가는 거야. 이건 세속적인 거야. 그런데 지금 요나의 마음을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거를 못 고쳐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저 중동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복 못 받아. 이스라엘 좋아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땅만 봐도 은혜가 있고 헷갈리는 소리 하지만 난 그 땅 보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까지도 돌로 쳐 죽였어. 왜? 그들의 뭐? 선민의식. 첫 번째 선민의식이야. 두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거. 두 번째, 우리는 율법.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우리는 거룩해. 율법을 지켜서. 세 번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심판자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다 심판할 거야. 저것들 몽땅 다 심판할 거야. 여기서 지금 요나가 이걸 갖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율법으로는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율법의 정신을 보면 세상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야. 그래서 무너지리라 라고 말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안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화나는 거야. 어디서 충돌했다고? 여기서 충돌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야. 그 민족이 남들이 안 가진 축복이야. 축복이 축복이 아니야. 오히려 축복이 그 민족의 상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우리 이걸 가지고 창조신앙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신앙. 나뿐만 아니라 우린 선택받은 선민이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창조하였습니다. 창조신앙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집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의 피, 구속이죠.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심판날에 우리는 다 산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이거요. 이거 없는 거야. 이거.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명확하게 머릿속에 구분이 안 돼.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선민이야.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해서 아버지가 뭐 목사였고 뭐가 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걸작품이면, 권사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걸작품. 빨간색이나 검은색이나 노란색이나 상관없이 내가 착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 피로 의로워졌다면 누구든지 다 의로워질 수가 있고, 내 힘으로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살면 하나님의 백성 되리라 라는 거. 이게 정서, 이게 마음속에, 이건 세상 사람이야. 이거는 지금 요나가 여기서 걸려 있는 거야. 내가 이래서 안 간다 그랬지 않냐고. 내가 선민인데 왜 거기 가냐 말이야. 그 율법 없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냐 말이야.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다 무너져야지. 안 무너지잖아. 그래서 화가 난 거야. 이해가 되죠? 예수 잘 믿어도 성경 아니야. 이거 성경 아니야. 요나의 삶은 성경 아니야. 야, 진짜.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 3절을 읽어볼까요? 지금 요나가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 3절.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니, 자식하고 싸우는데 자식이, 그래 엄마 나 태어나게 했으면 이제 죽여. 그래 죽여봐.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아니, 하나님 보고 지금 뭐라 그래? 주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사오니 나 죽여주십시오. 나 저런 꼴 못 봅니다.
야, 성질 봐라. 이거 보통 성질이 아니야. 보세요. 심히 성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럴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간다 그랬잖아. 그런데 나를 그냥 끝까지 거기다 쳐넣어가지고, 그놈들 축복하는 거 나 그 꼴 못 봐. 이제 나 죽여주시옵소서. 와, 이게 요나를 제대로 만나시면, 이 새끼야 정신 차려라 이러라. 요나가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게? 너는 다 나의 후예들이로구나.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요나가 뭐라고 말할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두식 박사라고 있어. 법학 교수인데 이 교수님이 이 청소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 이 청소년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청소년이란 누구인가? 이들은 지랄, 총량의 법칙 속에 사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랄하면서 사는 거야. 이게 청소년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요나가 뭐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할 거 다 해보는 거야 지금. 김두식 박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법학 박사야. 이 얘기하면서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가 있나? 도대체 하나님한테 죽여달라니, 부흥을 보고 한다는 소리가 죽여달라니.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죠.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4절을 볼까요? 4절과 5절.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기껏 얘기한다는 게 이것밖에 못해. 야, 성내지 마라. 네가 성내는 게 옳은 일이냐? 이것밖에 말 못해요. 여러분의 집에 애들이 막 엄마하고 막 싸우고 막 디리붙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아휴, 내가 저거 놔놓고 뭘 먹어? 미역국. 자괴감이 든다 그러면서 네가 그런 게 옳으냐?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 하나님이 네가 성내, 이거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다 속아 넘어가고 말도 못해.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말도 못한다. 불쌍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은 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5절.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요나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자, 여기 보면 이게 출애굽 장면하고 같아요.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서 뭐를 보는가? 어디 두고 보자. 어디 두고 보자. 이제 내가 40일 동안 기다릴 거야. 하나님, 40일 내로 저거 폭파 안 시켜버리면, 니느웨 성 폭파시켜버리지 않으면 내가 다이아마이트 가지고 내가 가서 폭파시킬 거야. 이거 어디 두고 보자. 자, 심히 화내며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죽여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어디 두고 보자. 참 이게 될 말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 한 거 들으셨죠? 공자왈, 생이지지. 태어나면서 알고 태어나는 사람. 학이지지. 배워서 하는 사람. 세 번째,
곤이 지지. 혼란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 근데 공자는 요 세 가지만 얘기했어. 우리는 곤이 미지. 고난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잠언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절구에다 집어넣고 공의로 빻아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부셔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알곡이 나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보십시오. 아무리 뭐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곤이, 그러니까 그 환란, 지금 스올의 뱃속에서 살아나왔잖아요. 이런 고난을 겪었잖아요. 좀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점점 심각해지는 거 보니까 나 같은 애. 아휴, 진짜 아무리 매 맞아도 깨달아지질 않는 걸 어떻게 권위지지. 자, 이제 하나님의 학습의 시간이 왔습니다. 6절, 7절, 8절 봉독합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주어예요. 하나님이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박씨를 갖다가 심으셨어요. 그때 박씨 물고 온 게 누구라고? 제비. 그 제비. 이게 우리나라 제비가 그때 거기도 갔었나 봐. 이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온 거야. 그래서 박씨를 떨어뜨렸더니 금방 싹이 났어. 잘 자랐어. 그 다음에 그 이파리가 어마어마하게 컸어. 그래서 그 밑에서 행복을 느꼈어. 행복. 왜냐면 이제 이 뜨거운 햇빛을 안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금방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가 뜰 때에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벌레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는 뜨거운 태양을 준비하시고 바람을 준비해서 싹 말려버렸어. 그래서 아주 화가 났어. 불행이 시작됐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누가? 박씨 누가 갖다 심은 거야?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장면 하나를 가지고 지금 요나를 교훈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 이 40일 니느웨 성을 심판하든지 용서하든지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뭐야? 전도자야. 전도자는 뿌렸으면 그것으로 끝났어. 할렐루야. 내가 다 하려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박씨를 자라게 하시고 잎이 무성해서 그 밑에서 행복하게 하셨어.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뿌리를 갉아먹고 그때 뜨거운 태양이 쪼이고 아주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다 말려버렸어. 이것도 누가? 그래서 내 인생의 불행이 시작했어.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주인이시냐면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는 거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주님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한 명예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요즘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내비게이션 있는 아가씨 있지? 그 아가씨 손바닥에 있어. 그 아가씨가 지하로 들어가라 그러면 지하로 가야 돼. 놀라운 세상이. 그런데 지금 요나에게 첫 번째 교훈이 뭐예요? 그러면서 네가 행복한 거 네가 만든 행복이야? 너가 불행한 거 네가 만든 불행이야? 때로는 행복도 주시고 때로는 불행도 주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를 섭리하시는, 내 인생을 누가 경영?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예수쟁이 아니야. 이거 요나라니까요. 오늘 이 시대에 왜 인생이 이렇게 사느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요나처럼 살아. 여러분 회개했다고 뻥치지 마. 여러분 한번 볼까? 우리 첫날 얘기했지? 회개가 뭔가? 회개. 응? 예. 그래서 율법에서 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죠? 사람에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였느냐? 구제하였느냐? 또 네가 기도했느냐? 아니다. 하나님 앞에. 6장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6장. 그 다음에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회개란 무엇이냐면, 천국은 어떻게 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율법주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포기하는 거야. 세속을 포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염려하지 마라, 생각하라. 비판하지 마라, 성찰하라. 이게 마태복음 7장 1절에 나오는 얘기. 이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가 이거야.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우리는 감성을 컨트롤하고 있어. 오늘 교회가 가장 위기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감성에 우리가 젖어 있는 거야. 감성에. 여기 표면적인 자아.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 지금 요나가 근본적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니느웨 성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내가 하는 것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박농굴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신다. 여기 보면 주어가 2절에부터 3절에 보면 내가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해서 5번 나와. 여기 요 2절에서. 그러니까 자기중심이야.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해 두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상처를 받고, 내가 주님 때문에 참아야 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거를 다 받아주신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셔. 나도 억울한 일이 많았거든. 그래서 변호사한테 야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하지 마라. 그냥 만나. 그냥 줘. 그래서 그 옛날에 30몇 년 전에 150만 원을 줬어. 억울하기 짝이 없어. 근데 이번에 5월 달에 제가 어디 제천에 갔었잖아요. 제천에 딱 갔는데 이제 목사님 교회에 하는 요양원이야. 거기서 식사하는데 본 사람 같은 사람이 지나가.
내가 보는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 이름이 딱 생각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딱 물어. 저 사람 누구야? 딱 말하니까 저 사람 목사였는데 살인자가 돼서 십몇 년을 감옥에 살다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면회를 십몇 년 동안 한 명도 온 적이 없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법무부에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사람, 데려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와, 그렇다고 법무부에서 자기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쪽 지역이니까, 이 사람 고향이 그쪽이니까 목사님이 좀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데리고 왔어. 내가 그 커튼 사이에서 봤어. 보니까 웃돌이 위에 이만해 얼굴이 부어가지고 이만해 허연 거. 이렇게 하고 나를 너무 아프게 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잘 얘기를 조금만 했어요. 많이 얘기하면 또 상처가 되니까 조금만 얘기하고, 그래도 어떡하냐고, 잘 좀 해주라고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러고는 왔어요. 자, 인생에 경영 누가 한다고요? 이 사람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니거든. 근데 우리 교단에다가 우리 교단 목사라고 자기가 가짜 교육자 카드를 써서 넣은 거야. 그거 조사하다가 다 걸린 거거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난리 친 거거든. 좀 더 하면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안 해.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물어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한 다음에 6절과 7절 한 다음에 8절에서 다시 또 하나님이 물어요. 또 한번 볼까요? 예. 8절. 예, 시작. 이 사람은 뻑 하면 죽는데 아까도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더니 그냥 뻑 하면 죽는데,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하고 친하지 마세요. 죽고 싶다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친하지 마세요. 어떡하든지 살아야겠다, 잘 살아보자 좀 긍정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또 죽여주시옵소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9절에 다시 질문해요. 하나님의 질문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박랑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아까는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번에 또 물어요.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거 가인에게도 물었어요. 가인에게도 물을 때 이렇게 물었어요.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자기에게 주신 지성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밟고 그냥 막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어떤 것이 옳으냐.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어디가 틀렸니? 응? 너가 좀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그랬더니 또 죽여달래. 또 죽여달래. 지금 이게 지금 8절에서 9절에서 계속해서 죽여달래. 나 진짜 우리 하나님 같으면 이쯤에서 나 하나님 못해. 저 인간하고는 하나님 못해. 얼마든지 그래. 근데 이제 10절, 11절 마지막 메시지가 이제 남아있어요. 10절과 11절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방농쿨이 더 귀한가? 12만 영혼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각이 없는 사람은 이게 가치 투자라는 거거든. 현상 투자는 현상 투자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데다가 투자 지르는 거야. 응? 그러니까 눈에 보이가 잘생기고 그러면 있지, 거기다 그냥 질러버리는 거야. 그거 이게 박농쿨의 투자. 예, 이거는 현상이야.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투자하는 거야. 이거 생명은 보이지 않는 거야. 이거는 가치야.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거. 죽고 사는 것에 문제가 아니다. 너가 하루를 살아도 눈에 보이는 것 위하여 살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참다운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라 라는 거였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섭리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게 옳으냐라고 할 때 여기 두 번째에서는 자기 성찰이에요. 옳으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는요, 너는 너를 제발 좀 봐라. 이게 메아 쿨파, 막시아, 메아 쿨파. 무슨 뜻이었죠? 다음 주일날 대예배 때 해야겠는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 이거 천주교회야. 천주교회가 지금 2000년 됐어. 지금 2000년 동안 저들이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종교는 역시 저기야. 제일 숫자도 많아. 기독교. 호로록 하다가 호로록 냄비에다가 밥 끓이는 거 있지? 응? 냄비에다가 뭐 끓이는 거 알아 몰라? 호로록 했다. 호로록. 저기는 안 그래.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메아쿨파, 막시아, 메아쿨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의 큰 탓이로다. 야, 이거 김수환 추기경이 늘 하는 말이, 한국에 390만 명이야. 천주교인들이 390만 명 되는 천주교의 수장으로서 막 그냥 엄청나게 몰려오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근데 늘 하는 말이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의 큰 탓이로다. 기독교의 특징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박살내자. 이거 꼭 이북에서 배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미제, 우리가 가난한 것은 저 미국, 자본주의. 맨날 그렇게 말해. 이거 뭐냐면 맨날 누구 탓이야.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래서 죽창 들고 일어나서 다 때려 죽여야 되는 거야.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거야.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와 실패하는 교회의 부흥이 차이가 딱 하나야. 이게 뭐냐면 자기 성찰이야. 세 번째는 가치 투자야.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예요.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은 내 인생의 경영자이시다. 두 번째, 나는 나를 돌아보며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 세 번째, 이제부터 나는 박농쿨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가치 투자,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할게요. 이게 750년 BC, 750년경에 이 메시지가 쏟아진 거예요. 이 요나가. 그리고 나라가 망한 게 722년이야. 그리고 또 이 나라가 586년에 망해. 그런데 이 요나는 이때 사람이야. 이때 사람. 그런데 요나가 지난 다음에 100년, 20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기에 이 이야기를 요나서를 써. 왜 하나님은 그 당시
저자를 통해서 쓰라고 안 하고, 이거 저자가 쓴 게 아니라니까. 저자를 통해서 쓴 게 아니고 후세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쓰는 거야. 왜냐면 시편, 여기 2편의 두 번째 2장에 나오는 기도문 보면 그래. 여기서 야 진짜 요나 진짜 이 인간 하나 더 얘기해 줄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2장 4절에 주께서 나를 쫓아내셨사오나 이제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니. 언제 쫓아냈어? 지가 톡 껴놓고. 이래요.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 우리랑 똑같다니까. 그런데 이때의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150년, 250년, 200년이 지난 다음에 요나서를 쓴 거야. 이 요나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만약에 하나님 니느웨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수르 구원이에요. 바벨론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510년 페르시아고요. 그 다음에 333년에 여기 헬라고요. 그 다음에 167년에 저 로마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보십시오. 거덜나고 있잖아요. 나라가 없어. 보십시오.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지금까지 2000년이 오도록 나라 없이 있다가 요즘 유대인들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같은 인간이야. 우리가 선민의식을 안 가지고 창조의식을 가졌다면 하나님도 저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럼 폭격하겠어? 가자지고 그렇게 싸그리 다 죽여야 되겠어? 안 하지. 지금 요나서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요나가 이해 못한 거야. 선민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창조의식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 거룩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인식이 없어져 버렸어. 심판의식은 강한데 하나님의 섭리의식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000년 여기에서 지금부터 3000년 전에야, 2700년 전의 이야기야. 이때의 요나에게 준 메시지는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를 준 거야. 지금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광활하고 의미 있는 이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요나는 이해를 못했어. 11절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는 거야? 이 말을 하면서 이때 요나는 일어나 떠나. 그냥 영화로 찍으면 다 이렇게 찍겠어. 내가 감독으로 찍었다면 11절을 이렇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펑펑 우는 거야. 내가 왜 그거를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나의 종이라면서 왜 그거를 아끼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펑펑펑펑 울고 있는데 요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이때 떠났어. 유대인들이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중간에 요나서를 썼어. 그러면 돌아와야지. 성경을 제일 유대인들이 잘 읽어. 그러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 오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 예수쟁이들 우리가 속이 한번 따라 보실래요? 밴데이 속. 키 크기는 틀렸으니까
이제 옆 사람 손 붙잡고 이렇게 말해. 키 크기는 틀렸으니 이제 속이라도 키웁시다. 시작. 안 하는 거가 이거. 난 이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하나님이 이게 지금 가치 충돌이거든. 하나님하고 요나하고 충돌한 거야. 막 사당에 와서 막 싸우잖아. 막 싸우잖아. 화내고 이길 줄 알았단 말이야. 이제 죽어도 괜찮단 말이야. 어디 두고 보라고 내가 향하고 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해. 그래도 안 돌아와. 이럽시다. 어떻게 갔어? 지금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같이 손이 들어가서 접시에 나와 함께 접시에 손을 넣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다 같이 일제히 다 왔어. 그때 이 사람이 나를 낳으시는 주님 죄송합니다. 그때 회개해야 돼. 근데 일어나가지고 등이 보여 나가 어둠을 향해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 이게 누구냐면 요나야.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야. 온 세계에서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 중동을 사랑하고 중동의 민족들을 사랑한다면, 가자지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아마 세계 평화는 이미 왔을 겁니다. 이미 세계는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요나서에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요나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선민의식,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식들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부셔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과 대항하고 하나님과 싸우면서 그렇게 모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묵은 땅이 있고 쓴뿌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12만 명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악한 사탄 마귀가 7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불담되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되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100배를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한 것에 응답을 주시고 찾는 것을 반드시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활짝 열려지는 역사들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이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주의 평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